오늘은 아셀과 납달리에 대한 야곱의 유언의 말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가서 묻어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휴가입니다. 두 남자가 겨울철이 다가와 한겨울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것은 산에 가서 스키를 타는 휴가였습니다. 모처럼 인생 일대에 처음 가보는 스키장입니다. 여러분 스키 타보셨나요? 스키 타보면 그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모습이 그냥 쭉 내려오면은 그건 한강인데 이게 오다 속도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리 꾸불꾸불해서 속도가 나서 미끄러질 줄 모르면 또 커브를 탁 틉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스키 장비를 하고 거기 주차를 한 다음에 리프트에 턱 앉았습니다. 처음부터가 뭔가 불안합니다.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려움 반 설렘 반 정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스키 초보인데 당신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초보였습니다. 초보고 왕초보가 처음 스키를 타는 것입니다. 저쪽에 정상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튀어나온 듯이 리프트에서 딱 내려가지고 슉슉 내려가는데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걸 꼬챙이라 그러나요? 스틱? 예? 볼대요. 우리는 꼬챙이라고 얘기를 해서 썰매 타던 옛 생각만 나는구만. 그걸 넘어서 쭉쭉 매는데 마치 그냥 뭐 용수철 튀어나오듯이 그 리프트에서 탁탁 내려가지고 다들 잘 타는 겁니다. 옆에 사람도 어쩌다 내렸습니다. 근사하게 내린다고 하다가 자기는 그만 내리는 그 시점 타이밍을 1초, 0.5초 그 시간을 놓쳤어요. 품 있게 내린다고 하다가 초보인 걸 감추려고 했나 보죠. 다시 이 줄을 잡고 저 밑에까지도 그걸 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왔으니 어차피 한 번은 타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서 우물쭈물하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부들부들 떨리고 한 번 오다가 고꾸라졌는데 저쪽 그 그물망에 큰 고개 걸리듯이 칵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꼬챙이 뭐라 그랬죠? 볼대가 그물에 걸리고 머리도 걸리고 스키가 걸려서 버둥댔습니다. 천상 다 걷어가지고 그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그 바람이 차디찬지 강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넘어지지 않고 스키를 탑니까? 당신 기본 교육을 받았나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받았네요. 왕초보입니다. 제일 먼저 와서 넘어지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스키를 신고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미끄러지듯 거기까지 올라갔습니까? 용기도 대단하십니다. 여기 가서 턱 신고 제일 먼저 엉덩이부터 넘어지나요? 무릎부터 넘어지나요? 아무튼 이쪽 정강이 엉덩이 허리에 손 해가지고 넘어지는 대진이 손만 칵 짚으면 손을 또 삘지도 모릅니다. 넘어지는 훈련 제일 먼저 안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못 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걷는 훈련부터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행진이 안 됩니다. 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걷는 훈련에다가 이거 뭐라 그랬죠? 볼대. 지팡이 그 텐트에 볼대 같은 걸로 내려하면서 이제 속도를 내고 이제 지그재그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하고 전진하는 그 법을 배웁니다. 미끄러지듯 스키 타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아셀의 그 뜻은 기쁨이라 그런 뜻이에요. 기쁨. 자기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그래 레아가 아들을 또 낳는데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기쁨이라 그럴 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쁨. 그래서 레아가 얼마나 기쁜지 모든 세상의 여인들이 나를 축하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도다. 그래서 너는 아셀이다. 이제 그만 낳는다. 그래가지고
아셀이야. 아버지에게도 기쁨이고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 된 그 아들이 아셀입니다. 이름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주 예수의 날에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도 마음에 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서로 기쁨을 나누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자,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기쁨은 함께 나누고 서로 주고받을 때 갑절로 늘어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은 반쪽이 되지만 이 기쁨은 갑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든지 승진을 했든지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주님을 섬기고 고난 중에도 내가 이겨냈다는 이 간증들을 할 때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기쁨이 되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쁨이 되는 것이라. 우리 자신이 먼저 가족과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 영혼이 기뻐하면 또 우리에게 또 기쁨을 되돌려 주듯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셀은 기쁨입니다. 그는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지리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자, 보니까 이 아셀의 자손들에겐 배골치 않았겠죠? 이 빵이 충분하고요. 왕의 진미를 낼 정도로 진상품을 낸다. 여러분, 이 좋은 우리 미래 자연 발효를 가지고 그 온도에 맞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유하고 또 뭘 넣어야 되나요? 계피가루, 밀가루 또 뭐 넣나요? 소금, 설탕. 이걸 넣고 아무튼 좋은 재료에 온도에 맞춰서 잘 구운 이 빵의 냄새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풍미라 그래요. 풍미. 눈으로 보기 전에 냄새부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이 풍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냄새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가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 식당에 들어갑니다. 냄새 이끌려. 그래서 저희 운천에 사는 이모부님이 미군 부대 그 옆에서 그 닭장사로 하셨는데 이걸 굽는데요. 이제 금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 되면은 이걸 숯불에 막 구워가지고 냄새를 바깥으로 막 풍긴대요. 그래서 이 켄터키 치킨 이 켄터키주에 있는 이 양반들이 미군들이 냄새에 못 이겨가지고 먹 들어온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다. 이 풍미 진상품을 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주에 가면은 여주 이천에 진상미가 있습니다. 또 이름하여 임금님표 여주쌀 해놓으면 밥알이 땡글땡글하고요. 기름이 아주 그야말로 잘잘잘잘 흘러요. 그래서 임금에게 진상했던 그 쌀이 그 여주 이천 진상입니다. 그 왕 잡숫기에 좋은 그런 진상품이 이 아셀 지방에 밀농사가 잘 되고 그의 빵은 기름지려니 왕의 진미를 낸다. 아셀은 농사를 배웠습니다. 농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밀농사를 참 잘해서 좋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신명기에 그 축복을 받길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빵을 만드는 밀농사뿐만 아니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질뻑질뻑 다니면 다 기름이 얼마나 기름이 흔하면 그렇겠습니까? 연평도에 그 조기 시장 이름하여 팥이라는데 그게 한번 형성이 되면은 길바닥에 동전은 줍지도 않고요. 동네 개들이 이 종이 이 동전 술 먹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밤에 개들이 종이 돈을 물고 다닐 정도라 그래. 얼마나 많음. 그 정도로 이 아셀의 동네에는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로 기름이 충만하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은 히브리 말로 쉐메안이라고 그러는데, 쉐메안 히브리 말로 이게 19번 여기에 나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옳지, 바로 아이템이 바로 이거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쉐메안, 이거 기름이구나. 아셀 지파가 머물렀던 그 땅을 수소문해서 거기를 샀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굴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석유가 나는 걸로 이제 기름으로 생각을 했더니 갈멜산 그 산 아래를 열심히 파들고 파봤지만은 모래 땅에 돌과 자갈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전이 형성이 되지를 않았던 거죠. 몇 년을 파봤는데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성급히 결정했던 거죠. 교회 참석해서 크게 목사님께 이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로 철철 넘치는데 뚫리기만 하면 솟구쳐 나올 줄로 착각을 했던 거. 이 기름은 동물성 기름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올리브 기름이 올 수다. 올리브. 그래서 이 골짜기에 지금도 그 갈멜산 그 골짜기 넓은 편 아래에는 올리브 골짜기라. 거기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올리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은 손해보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왕이 진미를 내고 기쁨을 주고 아주 실생활에 큰 유익한 겁니다. 신학시대의 기름은 열천에 비유해 보면 등잔은 가졌는데 그것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 빈 껍데기뿐. 등잔보단 기름이 더 소중합니다. 기름을 사러 갔을 땐 이미 혼인예식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름은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우린 등잔, 성령님이 있어야 말씀의 불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힘어갔다 고집스러운 심령 쫓겨서 우리가 심령이 깨지면 우리가 울컥울음이 나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변화가 되듯이 망치와 같고 불 같아. 그래서 기름에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그곳에 불이 붙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불꽃을 일으키는 것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 삶의 원천이 바로 이 기름이에요. 두 번째는 상처당한 심령을 고치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기름, 성령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역사예요. 세 번째,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한 끝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 충만함이란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영향력을 우리가 충만함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충만함. 내 생각이나 뜻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분의 감동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서 주장하시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염려 다 사라지네.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으로 날마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속의 묵상과 일하는 모든 도모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래산 아셀 지파의 한 모매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 그래서 아십니까? 안나와 시몬의 노인데 여기 아셀 지파 중에 자, 누가복음 2장 36절에 2장 36절 또 아셀 지파에 속한 99절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얼마나 됐는가 한번
어림잡아 계산해 봅시다.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 생활 7년 했어요. 지금 나이가 얼마인가요?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럼 7년하고 84년 넣으면 얼마입니까? 91나이 플러스 시집 온 나이 따지면은 한 20세 정도 됐다고 한 따지면은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장수했어요.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노인의 사역이 37절에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된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 땅의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맨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만 구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성전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구원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로서 그가 주신 생명의 긴 시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기도의 생활에 힘썼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나의 생애처럼 우리 노인의 사역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셀의 지파의 생애였습니다. 두 번째, 납달리라. 납달리는 경주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달리를 풀어놓은 암사서면에 좋은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사슴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시편 18편 33절에 하나님이 나의 발로 암사슬 발같이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그리하여 사냥꾼의 유혹과 두려움으로부터 높은 곳에 섰으니 다 내려볼 수 있고 그런 저놈으로 피할 수 있는 여유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이 주님의 그 나라에 있으면 이 땅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납달리를 볼 때 너는 다름질을 참 잘하는구나. 매우 빠르고 민첩하구나. 그럼 심부름을 시키면 누굴 시켜야 되겠어요? 자식 중에 발 빠른 놈을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미적하고 첫째 시키면 둘째로 야 네가 가 셋째로 가 자꾸 해서 밀어버리는 자식들은 안 시켜요. 예 이것 좀 해라. 예 아빠 무슨 얼른 벌떡 일어나서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가을에 운동회로 해서 자 준비 일렬로 서서 아버지가 떵 해가지고 저기 저 돌무더기 돌아라. 그럼 누가 1등 했겠어요? 납달리 발빠른 암사생같이 냅다 뛰고 발빠른 여러분 육상선수 봤나요?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막 근육이 생기고 2도 바꾼 3도 바꾼 옆에 허리 활백은 이래가지고 다리 허벅지 막 이래가지고 뛰면은 자기의 몸무게 근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워낙 근력이 있으면 2, 3등을 해도 1등하고 금메달 따는 선수는 딱 보세요. 종아리 근육에 뛸 수 있는 근육 딱 형성이 돼서 발목은 이렇게 가늘어요. 그렇지만 이 앞에 이 발목이나 발가락 힘줄은 엄청 강합니다. 준비해서 슉슉슉슉슉 뛰면은 100m가 뭐 10초대, 9초대 그렇게 1등을 합니다. 암사정같이 그 발목이 아주 가늘어지만 그 몸은 아주 날렵해. 아버지를 발빠르게 도왔고 발빠르게 가정일에 봉사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그가 봉사하며 도왔습니다. 좋은 소리를 내는도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서면에 좋은 소리를 내는도다. 어떻게 했겠어요? 예, 아빠,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 도와줬어요. 형님들, 제가 그 일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발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난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아주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칭찬이 그의 뒤를 따릅니다. 거참 아주 시원하게 잘했다. 하나님 마음에 쑥 들고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그런 자손이 됐는데, 이어 발빠른 암사슴 같은 온순한 납달리 자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삶에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도 좀 시원하게 한번 살아라. 앞뒤가 꽉꽉 막히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답답합니다. 자신도 답답하고 남들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사는가. 납달리의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발락 사사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여선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별이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모든 남자들 장정들은 답답하게 저 진지 속에 머리만 파묻고 답답하게 싸울 줄 모르고 용기를 못 냈을 때 여기 여대원자 드보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드보라 여선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와 같아요. 열렬한 용사를 열사라고 그래요. 그 열심과 그 열정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신학시대 납달리 자손이 머물던 땅은 어디였을까요? 아까 아셀 지파는 저쪽 갈멜산 골짜기에 기름진 옥토와 그리고 올리브 골짜기였다고 했고, 그 옆에 아셀 지파 옆에 납달리 지방이 있는데 거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저 유대도 사마리아 중간 그리고 저 북쪽이 갈릴리 3계도로 구성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있죠. 어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빠르게 순종하고 부르면 즉시 머물 자손들이 누군가 하나님은 아셨고 야곱을 통해서 예언해 놨기에 저 갈릴리 지방에 머물 암사슴같이 발빠른 납달리 자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추석 때 보면은 집성촌이라 해서 박씨 집안, 최씨, 여기 김신촌, 여기는 권간에 해가지고 그 사돈 팔촌까지 해서 서로 구성해서 사는데 특히 이스라엘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인 납달리 자손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젠 비린내 나고 상하는 생선 망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건져서 천국에 데리고라. 그물은 복음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납달리의 후손 갈릴리 지방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반 가까이가 어부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이 있고 세상으로 향하는 발이 있습니다. 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고 파멸과 고생이 그 앞길에 있습니다. 심판의 길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그 길은 아름다운 발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름다운 발이 있고 피 흘리는 발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그분께서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장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 또한 이방인의 혼위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 화평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자, 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자,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지난날 우리의 삶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길에서 벗어나. 12절. 자, 3장 12절 시작.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인생에 발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발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금 열린 돌무덤이다. 그들이 자기여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우리 입으로도 독을 쏘나 봐요. 15절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는 가시밭길의 길이었습니다. 진흙창과 구렁텅이의 삶이었습니다. 남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유익을 남기지 못하고 해치는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과 악독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날에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앞날의 죄악을 단번에 담당하심을 여러분 믿으셨나요? 여러분 믿으셨나요? 아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발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삶을 우리 몸에 싣고 우리 발이 운전합니다. 우리의 발이 파멸의 발에서 아름다운 발로 변화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름다운 발.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홀대를 당하는 신체의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얼굴이나 눈이나 이런 코, 귀, 이 손은 또 얼마나 보이는 부분은 아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발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발 한번 보세요. 발이 평평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발뼈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발가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활처럼 이렇게 좀 휘어야 체중을 견뎌낸다고 그래요. 이게 발이 납작한 평발은 걷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군인들이 평발은 너 멀리 걸을 수 없으니까 군인들이 차 안 타고 전쟁하냐. 포탄 떨어지면 걷기도 하고 100km, 200km 행군하면 제일 힘든 훈련이 사실은 오래 지속되는 이 행군입니다. 총 쏘고 훈련하는 각개전투 이런 거는 기술적인 거니까 멀리 움직이지 않지만 후퇴하는 거. 그 공격에서 걸어가고 또 작전상 후퇴하는 이 이틀 3일씩 걸어가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겨울이나 비 올 때는 이 군장의 무게가 절근만 거니. 그래서 이 발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서 몸무게를 지탱하고 그래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아처럼 저녁에 보면 발이 장단지도 붙고 이 발등들이 그래서 이 신발을 신어보면 저녁에는 그래서 신발을 살 때에는 아침에 사지 말래. 저녁 되면 이 신발이 꽉 껴가지고 못 신게 된대. 그래서 오후나 저녁 시간 즈음 해가지고 발이 좀 커진 다음에 신어볼 때 맞으면은 아침이나 오전에도 편안해. 그렇더라고요. 발이 힘이 됩니다. 그 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운전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하는 발입니다. 우리의 발은 지금 움직입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인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여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의 민첩하고 아름다운 발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을 감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은 앉아있고 접혀있는 발입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발입니까? 가족과 식구와 형제들에게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려왔듯이 빌립이 친구 절친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할 일 없이 있는 그를 참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 인생의 무의미한 그를 데려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전도했던 안드레의 발, 필립의 발 함께 걸어와서 주님 계신 데를 한번 가보자. 그의 발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발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 빠르게 순종하고 우리 발의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원케 하고 내 마음에 쑥 들고 나를 시원케 해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전해줘야 듣습니다. 말해줘야 마음속에 사랑도 고백해야 그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 인생은 아이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마음속의 이야기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 마음속에 담긴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밀. 예. 다시 한번 비밀. 예. 이건 신비라고 했는데 신기한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선행을 쌓아도 고생을 하고 해도 아무리 베풀어도 죄는 그대로 있건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강도도 용서하시고 주님 옆에 달렸던 그 엄청난 죄악의 죄인도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신기한 비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형제들하고 친정 부모님이나 또 시댁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지 새로운 들어올 그 식구에게 제일 먼저 그 영혼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의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우리는 발빠르게 그리고 즉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일은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찾고 내 비난을 내면은 주님께서 그곳에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할 샘물들을 주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도 갑갑하고 답답하게 삽니까? 이젠 발빠르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발이 움직이면 이제 시작하는구나. 일을 진행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주님 보시기에도 시원하게 우리의 삶을 진행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자들이 납달리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한 강건한 자가 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그런 사람 도우라 그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종해라. 내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에게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 양반 참
쭉쭉 믿음이 아주 시원하게 주님을 섬겨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아유 섬기는 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참 시원하게 참 어렵고 힘들 텐데도 어떻게 저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내 영과 너의 영을 시원하게 했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함께 주님의 일을 도우며 봉사하며 성도를 섬긴 것 너희도 함께 도웠고 그들을 인정하고 너희도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라. 납달리의 자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광명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일찍이 하나님의 복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셀처럼 내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듯이 그 기쁨도 우리가 다시 받는 성도의 삶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우리 마음속의 욕심을 작게 가질 때 그리고 납달리같이 즉시 발빠르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점점 미뤄지고 또 핑계를 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얼마나 많이 미루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나의 유익과 욕심을 챙긴 적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 믿음 가졌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제자의 그 삶이 우리 앞에 있게 하셔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